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그에게 집안의 일들을 정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왕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렵에 라는 표현은 이 사건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즉 예루살렘 구원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 개인의 구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으면 유다 왕국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슬픔과 절망입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고 온전히 순종했으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기도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는 확신에서 나온 간청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는 삶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자신이 신실하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기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욥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도 하나님께 자신의 순종과 헌신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행과 신실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그 보상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자칫하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실함을 인정받기 위한 정당한 간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에 기대는 태도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그의 신앙에 내재된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이후 말씀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응답은 히스기야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4절부터 7절까지의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가 궁전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과 히스기야의 기도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사흘 뒤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히스기야의 회복이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넘어 영적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생명 연장은 개인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 연장은 곧 유다 왕국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개인적 구원과 국가적 구원의 긴밀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예루살렘 성의 보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신실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 후손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이사야는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여 왕의 상처 위에 붙이게 합니다. 이는 당시의 전통적인 치료법이었지만 이 치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은 단지 외적인 치료 방법일 뿐 히스기야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치유와 유다의 보호는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행위로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드러냅니다.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징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해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사흘 뒤에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를 또 요구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확실한 징표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치유되고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을 약속받았으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히스기야에게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갈지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사야가 주님께 기도하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표를 요구한 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지닌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종종 신앙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요구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중대한 순간에 자신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구한 표적을 주심으로써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기적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질서와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셔서 자신이 창조 질서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십니다. 해의 움직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히스기야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표적을 주심으로써 그의 생명 연장과 예루살렘 보호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지키실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히스기야는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그의 믿음은 이 기적을 통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기적 자체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유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와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방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나 이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